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 권력을 사용한 사람,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권력은 곧 힘이죠. 이 돈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누구 눈치 안 보고요, 막 큰 소리치고 떵떵거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본주의 사이에서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엄청난 또 차이를 가져오게 되죠. 그런데 이 돈의 권력보다 더 강력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정치적인 힘이죠. 정치 권력. 여러분, 이 정치적인 힘만 있으면 돈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못할 것이 없죠. 옛날에 보니까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 이게 뭐 정치적인 권력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 하나 살리고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정치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엄청난 노비를 합니다. 이렇게 한 자리 하려고 이 권력을 얻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노비라는 것을 하게 되죠. 또 이 권력의 맛을 본 사람들은 이것을 또 쉽게 놓지 못합니다. 이걸 놓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죠. 성경에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는데 대부분 보니까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남용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간 내용들을 많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정말 자기에게 주어진 이 권력을 하나님을 위해서 올바르게 사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오늘 요셉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히브리 민족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방인이 총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입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주변 나라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이런 나라에서 말 그대로 1인 지하, 만인 지상, 요셉 위에는 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밑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정말 두려울 것이 없죠. 요셉이 어떻게 총리가 됐는지는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요셉은 17이라는 어린 나이에 형들한테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팔려나가게 되죠. 그리고 애굽의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가 되었는데 요셉은 이곳에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 17이라는 어린 나이에 그 노예가 되어서 타지에 가서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열심히 일해서 그 장군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신임을 얻었죠. 그래서 그 가정에 가정 총무의 역할을 또 맡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지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노예 중에서도 그래 가정 총무의 역할을 맡으니까 조금 편해졌겠죠. 그런데 여러분, 또 주인집 그 마나님의 유혹을 뿌리치다가 억울하게 또 누명을 쓰게 되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의 인생이 평탄치 않은 그런 인생이에요.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조금 더 좋아졌다가 또 나빠지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좋은 옷을 입고 또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걱정 없이 근심 없다가 그렇게 없이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추행범이 되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 요셉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갈 때까지 간 인생이죠. 더 이상 뭘 소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기는 지금 누명을 쓰고서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기를 살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주인 그 장군이 조금 마음이 풀려서 풀어주면 몰라도 뭐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간 그런 사람입니다. 소망이 없죠. 그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요셉에게 한 줄기 밝은 빛이 비쳤습니다. 어느 날 감옥에 있었는데 감옥에 갇힌 사람 중에 왕의 술을 맡은 신하 그리고 떡을 맡은 신하, 이 두 신하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이들이 꿈을 꾸고서 이게 무슨 꿈인지 모르고 있을 때 요셉이 가서 꿈을 해석해 주었죠. 당신은 이렇게 될 겁니다. 당신은 이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꿈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또
애굽 왕의 꿈을 또 해석해 주게 되죠. 이 애굽 왕이 꿈을 꿨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인지 모릅니다. 그 애굽에서 유명하다는 점술가들, 지혜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와서 내가 꾼 꿈이 뭔지 좀 해석을 하라. 이걸 해석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요셉이 발탁이 되어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었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요셉의 인생이 죽음의 길로 막 달려가다가 이제는 가장 힘 있는 자리에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인생 역전이죠. 이때 요셉의 나이가 여러분 30세입니다. 17살에 노예로 팔려나가서 갖은 고생을 다 하다가 13년 만에 지금 엄청난 자리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여러분 앞으로 있을 7년 풍년 그리고 7년 흉년을 잘 이겨낼 적임자라고 하는 왕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면서 애굽에 앞으로 이제 7년 풍년이 있고 7년 흉년이 있을 텐데 왕이시여 이것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얘기했더니 이 애굽 왕이 이렇게 꿈을 해석해 주고 지혜 있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없다. 그러면서 이 애굽 왕이 요셉을 네가 그 일을 해라. 네가 풍년을 준비하고 또 흉년을 대비해라.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41장 39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것이 애굽 왕이 요셉에게 이제 기대하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7년 풍년 동안 잘 준비를 했습니다. 곡식들을 모아서 창고에 잘 쌓아두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흉년이 들을 때 이것을 조금씩 풀기 시작했죠. 그리고 7년 흉년 동안 이제 이것을 잘 준비하면서 흉년 2년차가 되었습니다. 2년차에 누굴 만났냐면 요셉이 자기의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형들을 만나고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요셉의 나이가 39살입니다.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지 22년 만에 형제들을 만나고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형들이 지금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제발 좀 우리에게 양식 좀 주세요. 곡식 좀 팔아주세요 하면서 사정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서 지금 제발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마음이 굉장히 통쾌하지 않겠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이제 와서 내 앞에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그런다. 여러분, 도와주실 거예요? 괘씸해서 도와주겠습니까? 어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요셉이 형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노예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잘 살다가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감옥에 갇혔습니다. 정말 고생이란 고생을 지금 다 했는데 이 형들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 형들이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이런 형들을 자기 눈앞에 두면서 자기의 말 한마디면 이 형들을 다 죽일 수 있어요. 자기처럼 이 형들을 다 노예로 보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자기가 지금 이 형들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그대로 갚아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이 형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창세기 45장 5절 볼까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같았으면 이놈들, 이 형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나를 그렇게 고생시키더니 나를 그렇게 내가 그렇게 고생했는데, 그래서 저는 가만히 안 뒀을 것 같아요. 그냥 막 노예로 팔아버리든지 아니면 뭐 감옥에 넣든지 고생을 다 시킬 텐데. 근데 요셉이 하는 것은요,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낸 거다. 즉,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죽을 고생을 다 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요셉의 이 말을 들어보면 야, 세상에 이렇게 착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착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좋게 얘기하면 천사 아닙니까? 천사. 자기한테 그렇게 해코지를 했는데 나쁘게 이야기하면 세상에 이런 바보가 어디 없습니다.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에게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그 어렸을 때 모습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감시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고 또 아버지가 잘 아끼고 이런 입장이니까 형들한테 막 함부로 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일을 나갔다가 혹시나 실수를 했으면, 잘못한 것이 눈에 보이면 아버지한테 쫙 달려와가지고 아버지, 형들이 이거 했습니다, 저거 했습니다, 형들이 이거 했습니다 하면서 막 고자질을 합니다. 형들이 불려와가지고 아버지는 또 혼나요. 이 형들의 입장에서 이 요셉을 어떻게 했을까요? 좋게는 안 했겠죠. 이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게 될 것이라는 이런 꿈을 꾸면서 형들한테 가서 막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형들이 나중에 나한테 절할 거야. 막 아버지도 절하게 되고 뭐 엄마도 나한테 절하게 되고 막 나는 이렇게 잘 될 거야. 형들은 잘 안 될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나쁜 사람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아주 천사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요셉이 어떻게 22년 동안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변했을까요? 그 22년 동안 저는 이 요셉이 인생의 그 밑바닥까지 내려간 그 노예 생활, 그 20년인의 시간들이 여러분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셉이 고생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죽일 지경에까지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시간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웠던 그런 시간이었을 텐데 여러분 이런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다듬고 그리고 고치고 깎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요셉처럼 그야말로 가장 밑바닥으로 곤두박 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 요셉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살아가는 시간들이 괴롭고 힘든 그런 날들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인생의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에 있는 이 고난의 시간들을 여러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나를 마음 아프게 하고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요셉은 22년의 이 고난의 시간 동안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손자가 다 그러하니이다.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다. 이 요셉이 형들을 또 아버지한테 이야기하기 뭐냐면 이제 애굽의 바로왕을 만나게 될 텐데 바로왕을 만나면 이렇게 이야기하라. 그걸 가르쳐 준 겁니다. 우리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조상 때부터 했습니다. 앞으로 이 일을 하길 원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죠. 이 말은 요셉이 애굽 사람들과는 완전히 차단된 생활을 하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애굽 사람들과 떨어져 살겠다는 것이죠. 요셉은 앞으로 남은 이 5년의 흉년 기간 동안 가족들을 봉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가족들을 지금 돌봐야 될 사람이 요셉이죠. 그리고 자기 가족들을 자기가 있는 애굽으로 데려와서 하나님을 잘 믿게 하고 잘 섬기게 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 가족들을 애굽에 데리고 와서
이 가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애굽에 있는 기간 동안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자기의 가족들, 애굽인이 아닌 이방인인 자기 가족들 보니까 70명입니다. 자기 가족들을 70명을 지금 애굽에 데리고 와서 이 어떻게 지금 먹이 살립니까? 이 자기 가족들을 어떻게 애굽에 살게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요셉은 지금 힘 있는 사람이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겠죠. 그래서 요셉은 자기의 가족들은 지금 조상 때부터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일을 할 겁니다. 일을 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왕한테 가서 이야기하라는 것이죠. 애굽은요, 농경사회입니다. 농경사회, 농사를 짓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리고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 가장 미워하는, 하대하는 그런 풍습이에요. 목축업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들이 목축업을 하게 되면 애굽 사람들과는 자연히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과는 접촉하지 않게 될 확률이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똑같이 애굽에 와서 농사 질 겁니다. 그러면요, 애굽 사람들 주변에서 살아야 돼요. 그들과 접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맞죠? 목축업을 했으니까. 조상 때부터 했습니다. 앞으로 일을 하게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죠. 요셉은 자기 가족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것을 지금 잊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애굽에 살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와서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가족들이 애굽에 살면서 혹시나 애굽의 그 문화와 풍습에 물들고 애굽의 전통을 따르게 되고 이러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애굽 사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굽과 차단된 그런 생활, 애굽과 떨어진 생활, 그 사람들과 멀어진 생활, 그래서 우리는 목축업을 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요셉에게 정치적인 욕심이 있었다고 한다면, 정치적인 야망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이야기 안 할 겁니다. 7년의 흉년 중 이제 남은 5년의 시간은 자기의 시간입니다. 어쨌든 자기 시간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흉년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보면 요셉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뭐 흉년도 끝났으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앉아있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 애굽에 쟁쟁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이 정치적인 싸움에서 요셉은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흉년이 끝나고 나면. 더 이상 흉년이 아니니까 이방인인 요셉은 서서히 이제 권력의 자리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정치적인 야망이 있었다고 한다면 5년 이후를 생각해서 자기 사람들을 만드는 일을 지금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디 자기만 딱 하고 맙니까? 자기 세력을 모으지 않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정치적인 이 야망을 꿈이 있다고 한다면요, 이제 5년 이후에 자기의 모습을 생각해야 됩니다. 5년 동안 어쨌든 자기가 할 수 있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5년 시간 동안 자기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야 5년이 끝나도 자기는 계속해서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당대의 최고의 권력자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요셉에게 여러분 줄을 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 한둘이 계겠습니까? 가장 힘 있는 요셉인데, 여러분 금은보화를 싸가지고 와서 요셉에게 와서 좀 한 절이 달라고, 나를 좀 써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어디 한둘이 계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잘 이용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만들어 놓고 또 자기에게 줄을 대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포섭해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면 요셉의 입지는 아주 확고해지게 되죠. 요셉은 5년 이후에도 권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요셉의 형들, 요셉의 가족들이 지금 자기한테 왔습니다. 70명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요셉의 형들의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조카들을 이용해서 당시에 애굽의 유력한 가문들과 결혼을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조카들을 애굽의 가문들과 결혼을 시켜놓으면
자기 조카들을 애굽의 좋은 학교에 보내서 교육을 받게 하고요. 훈련을 받게 하고 또 애굽 시민으로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 자기를 비롯한 이 가족들의 가문이요. 애굽의 유명한 가문이 됩니다. 유력한 가문이 되는 것이죠. 쫓겨날 이유가 없습니다. 힘 있는 가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런 야망이 있었다고 한다면 다 그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요셉이 그런데 거기에는 전혀 뜻이 없었죠. 요셉은 정치적인 야망의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데 자기의 권력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정치적인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을 충분히 연장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 권력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곧 자기의 사명이라고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위대한 모습이에요. 정치적인 힘이 막강합니다. 이 힘은요, 어느 누구도 자기한테 지금 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 힘 있는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그 권력을 사용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위해서 권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 권력을 주셨습니까? 이 권력으로 나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여러분, 아니에요. 이 권력으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권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역대 우리나라의 기독교 대통령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크리스찬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 권력을 사용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권력을 사용하고 있는가? 오히려 무서워해요. 무서워합니다. 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통령을 세우셨고 또 국회의원을 만들으셨고 뭐 시의원을 만드셨고 뭐 도의원을 만들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만 이 권력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이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개인적인 유익을 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우리가 직분자로 세움을 받았는데요. 이 직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로로 세우셨고 권사로 세우셨고 집사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귀한 직분이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사명입니다. 목숨 걸고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여러분 이것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는 우리 귀한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